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고 또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문제, 그래서 그냥 슉 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문제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에선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들도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죠. 일들이 아니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그들이 함께 서로의 것을 희생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는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또 어떤 문제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공동체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분열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문제들 역시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의 크기나 모습만 다를 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누군가는 마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경제적 여건과 서로의 각 파로 나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상 숭배와 주술, 신비 종교가 만연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헬라 철학도 워낙 강세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의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새로운 가르침, 이 모든 것과 혼합되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혈통과 족보를 강조하거나 금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했음을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교회 외부로서는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로마의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정책은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되 로마 황제도 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들로 인식이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말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가난한 자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런 평등과 존귀함을, 각 사람의 그 존귀함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 이 교회가 로마 전체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그 여러 제도들을 거스른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던 별명이 있죠. 소동케 하는 자들. 이 그 별명이죠. 더군다나 가정에서 폐쇄적으로 모이고요,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가면 갈수록 미스터리한 종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핍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시대 근간인 그 네로의 통치 때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고, 그 기간 안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도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마음을 많이 쏟았던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와 또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당면한 문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마 하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1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라는 것은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첫째, 그 다음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라는 의미의 첫째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감당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 교회의 문제는요, 당시 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모습이 다른 것 같지만요, 양상은 사실은 유사함을 보게 되죠. 교회 외부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이요, 사회 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나 성공,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들이 다르면 교회는 구태의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유연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흐름이니 사회적으로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변해야 할 무언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각자의 생각과 방식을 덧입혀서 이런저런 무리로 나뉘기도 하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거나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압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 밖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설계 서두에 말했듯이요, 이러한 문제가요, 계속될 뿐 아니라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마주할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이걸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기대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2장을요 읽다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요, 기도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떠십니까? 바울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그 기도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요,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된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걸 들으시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뭐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의 이유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고요한 삶을 위해서? 뭔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함, 이게 좀 뭔가 타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난해 구절이라고 불릴 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자들에게 단정할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를 수직적 관계 안에서 두는 것인가? 무언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인가? 이게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뭐야?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안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를 해석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은요,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왕까지도 포함한 모든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여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기도와 질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그 모든 것 아래에 근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와 질서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질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 가고 있는가를 기억함으로 기도와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자들에게 임했을지 다 알지 못하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어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모든 경건과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과 단정함은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갇히기 쉬운 그런 일상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핍박의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와 외면의 침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침묵을 할 줄 알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고 전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경건과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러한 경건과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열심, 노력 등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권면하기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위해서도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서도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바울은 남자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연결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힘, 당시 사회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그 마음의 거룩함과 사랑, 평화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여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문화를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문화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신을 뽐내어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치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남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어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장신구와 의복들을 만들고 입었던 것이 당시의 여성들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 그런 허영심이나 욕구에 이끌려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를 담은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보다 온유와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값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그 앞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바울은요, 여자가 자신 안에 그 온유한 심령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아내의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너희는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하고 단정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얘기하기를 여자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조용이란 단어가 또 우리의 마음에 탁 걸리는데요. 이 조용이란 단어의 어근을 보면 이전에 나온 평안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선동하는 태도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태도를 하라. 너희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 행실을 하라라는 의미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 여자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냐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끝을 15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연결지어서 보면 오늘 말씀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의 해산함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단순한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를 넘어서
창세기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맥락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구원 자체가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은혜이며, 그러니 여성 역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참 구원과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 받은 은혜와 존귀함을 드러낸다라고 가르칩니다. 질서를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 존귀하게 된 자로서 그 질서 안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눈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신부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머리이시지만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창조 질서와 그로 인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요, 넓게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의 질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리임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은혜 안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도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종은 여전히 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맺는 합당한 열매요,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니죠, 사실 성도님들께서가 아니라 저도 포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 땅 곳곳에 전해지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요,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마음, 뜻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주 당연하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 앞세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부와 권력, 사회적 변혁 등은요, 당장 우리에게 문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거나 혹은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일 뿐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진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복음을 들고 전복하는, 뒤집어 엎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구별되어 세상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죠.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뒤집고 새롭게 하려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주어진 질서와 상황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에 쉬이 마음이 뺏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쉽게 불평불만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마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